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힘차게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실 생명의 양식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채우고 그리고 힘차게 살게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양식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는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를 통해서 영화의 보장과 영광의 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무엇과 늘 비교하면서 견디어내고 참을 수 있었는가를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비교의 기준은 주로 어디에 두시고 계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의 비교의 기준을 여기에 두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과 비교하니까 못 참을 일이 없고 못 견뎌낼 일이
없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영광,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썩어짐의 모든 종로로 타는 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 어려움, 질병, 경제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모든 쓰라림, 이런 것들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썩어짐에서 해방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가치가 안 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러한 우리가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완전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이 낮은 몸을 그렇게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받을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날에 정말 신성한 신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완전한 그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영화의 단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justification, 의인에서 그 다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다가 마지막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될 소망이, 그분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취하여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바꾸실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변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중요한 근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14절까지에도 여기 예정론의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녀라는 보증으로 인을 쳐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그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많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시고, 그래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을 쳐주심으로,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황금 연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골든 체인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정 교리입니다.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영화의 그 완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겹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골든 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행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로 각각 이 단계들은 서로를 뒷받침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황금 체인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는 일도 없고 취소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확고한 예정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다시 없는 우리에게 보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영광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구원이 불확실하고 늘 흔들린다면 이러한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부를 수 없는데, 이 구원이 내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만을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첫째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만 들여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가리켜서 구원의 송가, 그리고 이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피날레 대합창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송가 혹은 피날레 대합창.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이제는 그 영화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소리 높여 여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 구원의 송가는, 합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게 마련이죠. 여기 사도 바울도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이 영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과도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 말문이 막혀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떻게 말로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마서를 잘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냉랭한 마음으로 아무런 감동도 감격이 없다면 아직 안 늦었으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로마서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오직 사도 바울 개인의 찬송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의 합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합창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된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밖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 중에 혹은 나라들 중에
최대의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나 행복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위하시는 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대적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우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다 우리 편을 든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른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충분하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는 분이라면, 늘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쓰러뜨릴 자가 없으며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확실한 보장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황금 죄인으로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부르심, 의인,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겹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적을 여기 셋으로 가장해 놓고, 그 적들이 마치 벌떼처럼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때때로 흔드는 가상의 적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흔드는 아주 큰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때때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시지만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가상의 적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을 수가 없다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놓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거친 물결 속으로 밀어내실 리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놓으신 다음에 다시 사망에다가 던져 놓으신다면, 도로 버리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잃어버리실 것이 많은 분이셔요. 뭘 잃어버리시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버리신다면 우리는 그냥 버림받고 멸망받을 그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리실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그분은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되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분의 명예와 이름이 다 잃어버리시게 되니까 절대로 손해보실 분이 아니셔요. 귀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때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으로 내어주신 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우리를,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만큼 강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화의 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의 그 영화의 일을, 그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으라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두 번째 보증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그 일입니다. 성도를 택하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때때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율법이 혹은 사탄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막 대적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지만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하여 다 이루신, 치루신, 지불하신 그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카운트해 주시고 셈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고 죄로 인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마다 분명해요.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아주 파고들죠. 그래서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위선이다. 침을 튀기면서 마귀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고발하려고 고발하면서 달려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사실이야.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에 의해서 선을 행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루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자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사탄이 하늘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내가 거기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로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늘 법정에서 언제나 not guilty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만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대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세 번째 적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경험하는 모든 역경들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 거세고 힘든 역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우리를 그 사랑의 줄에서 끊어낼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그 묶여있는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이 하나님의 삼겹줄은 어떤 역경도 우리를 그 사랑의 줄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결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삼겹줄의 줄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줄에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줄은 결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어떤 줄에 묶여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역경, 고난, 거친 풍파였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고난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고 여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환난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고 곤고는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대표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갖가지 고난이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죽음까지도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산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죠. 그러기 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과 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화는 너무나 확정적이고 확실한 것이고, 어떤 것도 이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굳세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의 거친 파도를, 모든 두려움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